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사말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밥 먹었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편안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좀 우스갯소리를 담아서 줄여보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잘 먹었는지 잘 자는지 몸이 편안한지, 자,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몸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평화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몸의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이 이렇게 평안한 상태, 잘 사는 상태, 이 상태를 축복하며 던질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몸도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만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밀레니엄 시대, 즉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회는 물론 한국 사람들만은 아니지만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는 아마 나라와 민족들이 같은 길을 걷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웰빙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잘 살아보자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 말이 나왔느냐라고 보니까 몸만 중요한, 육체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부분이 그렇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 몸만 건강하면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정신도 건강해야 한다는 이 시대적 요청을 따라 사람들이 웰빙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전하게 된 거지요. 자, 그렇게 한 10여 년 도전한 뒤에 웰빙 시대가 끝나고 마치 대체하듯 시작된 도전은 힐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치유하는 거지요. 세상에 온통 스트레스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런 스트레스가 가득한 세상에서 좀 떠나서 좀 쉬고 그리고 안식하는 것. 그래서 각종 뭐 어디든 뭐 힐링 캠프가 됐든 뭐 힐링 학교가 됐든 참 많은 이름이 교회에서도 또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번져나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는데 이 도전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거죠. 작은 것에서 감사를 느끼고 작은 것에서 기쁜 생활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확행의 이 소위 가면 이 운동이 좀 이론적으로만 계속 가면 좋았는데 좀 곁길로 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욜로족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욜로족. 지금 이 인생 한 번뿐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놓여진 이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운동까지, 이런 움직임까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몇 해 지나지 않아 팬데믹이 시작된 겁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어떤 상황에서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체념, 내려놓고 멈추게 되는 세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아예 시작부터 팬데믹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올 가을쯤에는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다 끝나면 예전으로 다 되돌아가 이른바 이제는 좀 불안한 마음 거두고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젠 하늘길도 닫혔다가 다시 열렸는데 다시 또 닫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도 좀 이제 편안해져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지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불안감이 계속 쌓여오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는 바로 이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정말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평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평화를 오늘 시편 85편 물론 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 말하지만 이 단어로 묶을 수 있지요. 샬롬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뿌리고 가꾸고 열매 맺어야 될 샬롬 이것은 무엇이며 이건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 한번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분명히 지금 우리의 세상은 너무 불안합니다. 평화를 원해요. 그냥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거든요. 그 상황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평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85편 이 시편의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평화의 노래, 평화의 기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평화를 말해주고 있고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꼭 당신이 주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이 샬롬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첫째,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싸움이 없으면, 싸우지 않으면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정확하게 보면 싸움만 없을 뿐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평화는 혼자만의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샬롬은 반드시 관계적이어야 합니다. 말하는 나와 듣는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말씀을 듣고 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소통하는 거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고받는데 이 끊임없이 주고받는 이 관계 속에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함, 이것이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어느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에 그 대답이 됩니다. 오늘 시편 85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은, 평화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이 사랑은 진실함으로부터 영양분을 얻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짓으로부터 출발된 사랑은 결코 평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샬롬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부터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자, 사랑에서 만났잖아요. 부부는. 자,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부부가 평화하길 원하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확실하게 점검해야 되는 시간은 언제냐? 사랑에서 만났던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마음,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해서 가는 우리가 반드시 영양분, 힘을 얻는 그 도구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진실함인 겁니다. 마음도 생각도 서로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부는 평화, 여기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가족이 평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족들 사이에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은 하는데 이 불편함을 갖고 있어서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모여 앉아서 자기의 마음들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진실함입니다. 정직한 게 필요한 거예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포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가족들 안에는 이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화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준비해서 개인이든 가족이든 성찬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화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정말 놀라운 거지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관계는 서로를 향한 진실함으로 힘을 얻게 되고 이 진실함이 곧 샬롬으로 평화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말 이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이 평화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사랑에서 출발해서 서로 진실함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가는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올바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 마지막 필터가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남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수결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지막 필터로 저는 정의, 이것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시편 85편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서로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나눈 뒤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그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출발하지 못한 정의는 서슬퍼런 칼에 불과합니다. 살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고 죽이겠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태도인 겁니다. 진실함을 담아내지 못한 정의는 위선인 겁니다. 위선. 자기는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타인들을 나무라고 조롱하는 이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며 싫어했던 사람들의 태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우리가 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뒤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관계가 되는 이 샬롬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이건 몇 달 같이 지냈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수년이 걸릴 것이고 어쩌면 십수년이 걸려도 모두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내가 맛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사랑할 마음을 준비해 주세요. 사랑할 마음. 그리고 사랑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 이제는 용기를 내야 되는데 어떤 용기일까요? 마음을 열고 진실함을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인 겁니다. 자, 이거는 용기 없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미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내가 조금 열어 진실함을 보여줬더니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샬롬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 사랑의 마음에 진실함을 담아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는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됐거든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의로운 관계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가족이 한 가족, 이들과 이 샬롬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홀로이신 분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는 첫 번째 단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예식에 참여하며 주님, 나를 사랑하신 이 마음으로 나도 사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신 이 마음을 내 안에 품어지게 되거든, 그때는 내가 마음의 문을 진짜 열고 진실한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혼자 앉아서 혼자만의 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건 샬롬이 아닙니다. 또 부부와 가족들은 꼭 새겨주십시오. 샬롬은 가족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가족의 관계 안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샬롬이 있어야만 합니다. 집에 가장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냥 가장일 수도 있고 신앙의 리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꼭 모여 앉아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에게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꺼내 놓았을 때 이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준비가 되었거든, 준비된 가족은 또 함께 신앙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를 이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가족이 하나님의 평화를 조금씩 경험해 간다면 이제 그 범위를 넓히십시오. 평생 몇 명의 또 몇 가정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샬롬 공동체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십시오. 모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다고 해서 모두가 그럴 수 없다는 것 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거꾸로 이해하면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온전히. 또 진실함으로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우리는 너무나 그냥 습관적으로 말해요. 껍데기인 평안, 껍데기인 인사, 포장된 표현, 포장된 그런 서로의 관계, 이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혹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껍데기로 살고 있으니까, 나도 껍데기로 살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상대방을 볼 때도 다 껍데기만 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되돌려 보자는 거예요.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싶은 이 마음들은 내려놓으시고 진짜 준비합시다. 사랑할 준비. 정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났거든. 이제 진실한 마음을 나눌 준비. 그리고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 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관계.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샬롬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샬롬 공동체를 위해 계속 도전합시다. 2021년 이제 마지막 한 달입니다. 아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 우리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샬롬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우리 부부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우리 가족들에게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샬롬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길 원합니다. 이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연말에 많은 선물들을 준비할 겁니다. 그 선물에 반드시 하나님의 샬롬을 담아 전하십시오. 언제까지? 끝까지. 샬롬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한두 번 해보고 난 할 만큼 했어, 이런 태도 버리세요. 1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고요.
어쩌면 평생 동안 몇 사람과만 이 하나님의 샬롬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나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이 시편 85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을 준비합시다. 진실한 마음을 나눌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정의로운 관계, 이 모습을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이 시편 85편을 함께 읽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샬롬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가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람과 샬롬, 이것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렇게 진심으로 이 모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 샬롬, 이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